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옷을 찾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옷이 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만들어 입혔으니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옷을 지으신 일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창세기 가죽옷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 의의 옷, 세마포 옷으로 성경은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데 일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옷을 만들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옷은 구원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죽옷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바로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저주받고 쫓겨나는 이 긴박한 상황 중간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이 이물질처럼 끼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자연적인 흐름이 방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뚱맞은 본문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단 2절 본문 사이에도 연관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20절은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짓는 얘기입니다. 21절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이지요. 이름을 짓는 일과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는 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순되어 보이고 아무런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단 2기절, 다수 생뚱맞아 보이고 이물감마저 느껴지는 2기절이 주는 메시지, 은혜, 그 감동을 추적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학창시절 군사 독재 정부 하에서 신문을 읽을 때는 문자가 아닌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지성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숨겨진 기사, 감추어진 사건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앞 기사와 오늘 본문 사이에 생략된 기사, 감추어진 사건이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행간을 어렵지 않게 추론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저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히브리 랍비들도 저와 똑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 사건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배경이라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유대 랍비들의 문헌에 아담 하와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 하와의 회개가 있은 이후에 이 회개 사건은 오고는 세대의 영성 훈련의 모델이 되었던 거지요. 회개 기도하며 밥을 먹지 않습니다. 금식합니다. 음식 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관계를 절제했습니다. 세 번째는 흙과 죄를 뒤집어 쓰고 은근깨와 가시로 몸을 감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 역사의 고행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욥기 그리고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흙과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회개는 부흥의 선행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의 깊이만큼 은혜가 깊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회개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 짤막한 20절과 21절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만만한 사건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러분, 이름은 부모가 그 자식에게 주는 거지요. 근데 유독 이 여인은 그 이름을 남편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여자, 아내, 덮는 대필로 불리워졌습니다. 오늘 용서사건, 회개사건 다음에 영원히 불려질 그 이름, 고유한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와였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에서 불리워질 그 이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그 이름, 내 이름, 유영모,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영원히 불려질 이름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입니다. 오늘도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실 때에 불러주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천국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며 이름을 날리던 부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영혼은 그 이름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야 동사입니다. 존재한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백성들에게 갑니다.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비동사가 하야 동사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하야 동사에서 하와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 여인에게 생명이 있다,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여인에게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뜻입니다.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태초의 약속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 자기 자신의 몸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야, 존재, 생명에서 이 안에 이름을 따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들의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하와야, 그렇게 부른 것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생명 가진 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함께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은 다음에 어찌 아담의 입에서 이런 복스러운 말이 터져 나왔을까요? 축복의 언어가 쏟아져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부모 자식이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받고 실망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러네요. 정정이 뭡니까? 자주 있습니다.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자주가 뭡니까?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런 눈치입니다. 하와가 따다 준 선악과를 나눠 먹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아내가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하와의 약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직 자식이 없을 때에 생명이요, 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지요. 결정적인 실수로 죄 지은 여인 안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누구에게나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의 약점을 보는 눈이요, 다른 하나는 상대의 장점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약점 보는 눈을 감고 장점을 보는 눈, 약속을 보는 눈, 소망과 희망을 보는 눈을 뜨고 살아가는 애꾸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영광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와 수치로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짤막한 성경이 이어집니다. 7절을 건너 뛰어넘어가면은 3장 7절에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 자신들의 실체를 가려보고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려질 수가 없었던 거지요. 한낮을 햇빛을 받지 못하고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바싹 부셔져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노력, 공로, 선행, 어떤 몸부림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수치를, 저주를 덮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게 21절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습니다. 싸구려 옷 대신 좋은 옷, 비싼 옷을 입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았어. 그 피 위에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만들어진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 안에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가죽옷은 오르라고 하는 말과 게토네르라고 하는 말이 합쳐서 된 합성어입니다. 오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에 꼭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속죄형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게토네르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 감춘다, 숨긴다라는 뜻입니다. 오르 게토네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를 덮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죽어서 내 죄를 덮어준 옷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내 저주를 덮어준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가죽옷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는 사라졌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도록 덮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르게토네르, 가죽옷 속에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가죽옷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옷입니다.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우리의 수치를,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철학과 지식으로는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가죽옷은 누군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가죽이 있다는 얘기는 가죽의 주인이 죽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대속입니다. 어린 양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죽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었을 때 몸이 따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몸이 따뜻해지는 것보다도 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벌거벗겨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기가 어려울 거야. 추위와 더위가 찾아올 거야. 가난과 고통과 질병이 있을 거야. 죽음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이 옷 입고 너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나고 너는 돌아오게 될 거야. 약속의 옷이었던 것이지요. 네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피 흘리며 죽은 어린 양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버섯섬으로 나무 그늘 밑에 숨었나이다. 누가 옷을 입었느냐 벗었냐를 물었더냐?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고 내려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눈을 감고 이제 죽는가 보다 했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여보, 당신도 살았어요. 여보, 우리가 살았네요. 근데 옆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머리가 박살이 나 있습니다. 네 다리가 뚝 부러져 있습니다. 큰 소리 나타나서 어린 양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매매 소리를 지르고 엄마할 만도 합니다. 네가 죄를 생각하고 왜 내 머리가 깨져야 되느냐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벌벌 기어 올라가 놓고 내 다리가 왜 부러져야 되느냐고. 네 피 속에 선악과의 독이 흘러가는데 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느냐고.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분이 과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저주의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물을 펑펑 쏟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던 것입니다.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독이 사라졌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게 가지고 싶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단불로 번갈아가며 입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가죽옷과 하와의 가죽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단독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대로 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너는 너대로 따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밥 먹어줄 수 없고 대신 옷 입어줄 수 없듯이 대신 믿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식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의 피 흘심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부흥사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앞으로 벌벌 기어 나옵니다. 근데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두 팔에 매달려서 여보 여보 하고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더니 이 부인이 그럽니다. 목사님 용서하세요, 이 사람 오늘 아침에 정신병동에서 나왔어요. 오늘 부흥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대요. 아, 죄 없다고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은 정신병자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천부에 의지할 것도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고백하고 나오면 가죽옷을 입혀라, 의의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서 내 아들임을 확인해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복음의 신발을 신겨라, 잔치를 벌여라. 구원의 잔치가 바로 가죽옷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입은 타락하여 입만 열면 비판, 비난, 남을 욕합니다.
그 뒤를 가서 얼마나 잘 사나 보면은 봉헌도 없고 헌신도 없고 깨끗한 거룩한 경건한 삶도 없습니다. 근데 입을 열면 비판, 비난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끗하고 의롭고 착함이 착해요. 근데 그런 손바닥만한 의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살아갑니다. 입만 열면은 세상 온갖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지금도 한참 젊지만은, 이런 사람이 구원받나 싶을 때가 있어서 다윗이 기도했던 시편 58편처럼 독사의 이빨을 꺾어주세요 할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입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구발이 안 돼서 독사의 이빨 같다. 그래서 다윗이 저 이빨을 꺾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한 번 물면 아파요. 다윗이 아파요. 사울의 말이 아파요. 그래서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몽둥이를 쉽게 들고 저 머리 박살내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화해와 용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려오는 복음이지요. 교회는 아무리 못나도 이빨 없는 치과의사가 아니니라. 교회는 아무리 잘못된 생각을 해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의의 옷을 입으면 그 머리 박살내는 방앗간이 아니니라. 저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 그래도 용서해라. 나도 참고 인내하고 저를 구원했으니 너도 저를 사랑해라. 허물 덮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게 주님의 음성, 복음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가죽옷까지 친히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근데 본문 다음에 보면은 그런데 왜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막으신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이 땅에서 영생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왜 막으신 것일까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병들고 죽습니다. 이 땅에는 기후위기, 가난과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갈등과 상처와 전쟁이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고생합니다. 병듭니다. 가난합니다. 고통 중에 늙어갑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한다면 그게 축복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저주 아니고 뭐겠냐 그 얘기죠. 여러분,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빛나는 얼굴로 주님 계신 낙원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지요. 나이 들고 병들고 아픈 곳에 있어야 천국을 기억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멀리 옮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한소막의 성도들이 만나는 나무 그늘이 있어요. 그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그 강가가 생명시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그들에게 먹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 나무는 온갖 우리의 약점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음을 치료하고 인간의 한계를 치료하는,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능력의 열매, 생명의 열매라고 요한계시록 2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열매가 아니라 땅에 뚝 떨어진 잎사귀 하나만 입에 물어도 만국을 치료하더라. 할렐루야. 그게 생명나무실 겁니다. 죽음이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죽음이 왜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진정한 에덴의 회복, 생명나무 열매가 기다리는 낙원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평안히 가세요. 장례 잘 치러드릴게요. 저도 하나님이 부르면 기쁘게 하나님께 갈게요. 우리 목사님 좋은 곳에 가셨네. 여러분 기쁨으로 찬성을 불러주세요. 우리 모두 생명나무 신학가에서 한소망 성전에 그 이름이 새겨진 자들은 그 생명시내가에 생명나무 열매 밑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